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헐어야 세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 얼핏 보면 이 세상은 무한히 순환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섭리의 손길을 멈추지 않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역사의 반복이 불신의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기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약 500여 년 동안 교회는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곧 부와 권력을 탐하고 실제로 그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런 타락한 교회는 외면적으로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건물을 짓고 또 그 안에서 사제는 큰 권세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타인이 아니라 먼저 자신 속에 있는 세속적 욕망부터 무너뜨려야 하겠지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헐라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여기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보다 먼저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흠을 가진 이 백성을 만나는 한정된 장소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 성막은 약 500여 년 동안 그 성막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소나 양을 잡아 번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을 성전으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채 되지 못하여서 그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세웠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역사적 혼란이 있었고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성전을 대단위로 증축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은 후대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성전은 거의 하나님과 통일시대였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여 년의 기간에도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성전은 유다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예루살렘에는 전 유다를 다스리는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이 생겨났습니다. 그 산헤드린은 입법과 사법, 행정까지를 통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그룹인 사두개인과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 중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신성함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의 권위와 그들이 만든 율법의 해석이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비본질을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이두메 출신의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앉혔습니다. 헤롯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과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 중축에 거대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사는 BC 20년경부터 시작하여 82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성전이 46년 동안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공사 중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성전에서 모든 유다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모든 돈이 이 성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에서는 좋은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를 유다의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주며 환전세를 받았습니다. 갈수록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전통이 더하여서 백성은 법에 짓눌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종교가 그들에게 무거운 억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율법의 억압에서부터 백성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교회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되어 똑같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건물과 사제들이 누리는 권력이 이와 거의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6월절이 되면 온 유다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상에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유다의 종교가 상업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를 보고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제자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큰 고난을 줄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바른 신앙, 본질적인 신앙을 찾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자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생각했지만 이 글을 쓴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사내들인의 성전 모독죄로 넘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다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이룬 공로와 업적,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왜곡된 종교의식, 세속적 권력을 차지한 종교와 종교인, 신앙을 표방한 인간의 욕망, 그리고 실제로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종교 체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본질인 줄 압니다. 교회 역사상 껍데기가 알맹이를 삼켜버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는 교인 수와 재정적 능력과 거대한 건물과 세속적 권력까지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문화적 혜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과 권력의 맛이 있기에 이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인류의 죄를 파하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헐고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본질적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로 업적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적 욕망과 비본질을 걸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운 세속적 욕망의 성전을 헐어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헐고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앙적 본질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업적과 공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